몸이 힘이 없으시고 그래가지고 모르시겠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12월 22일입니다. 잘 가요, 그나저나. 금년 한 해가 진짜 저물어 갑니다.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간 것처럼 주님이 오실 날도 더욱 가까워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10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우리를 육체로 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절하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모른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비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우리는 남의 한계 안에서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예, 10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항상 말씀은 전장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연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연보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들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연보나 11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먹고 사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잘못된 것과는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성도를 돕기 위한 연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성도를 섬기는 연보는 바로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을 한 것처럼 우리가 내는 연보도 이 연보를 내는 그 목적이 성도를 섬기는 일로 쓰일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의의가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연보를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의의 열매가 넘치도록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의가 영원토록 있다 하는 말씀은 바로 더욱더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의의가 영원토록 있는 것이고 더욱 더 성도를 사랑하는데 연보를 쓰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또 보충을 받는 평균케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는데 그 은혜를 받은 연보로 인해서 도움을 받은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감사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구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진짜 연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는 것이고 또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것이지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그런 성도를 섬기는 일, 연보를 하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성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줬구나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아니요. 사모하게 돼. 사모.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를 마케도냐에 있는 성도를 사모하게 되고 또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사모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이쪽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모하게 되죠. 그 고마운 뜻을 이루시는 그 성도들이 누군가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연보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 연보를 등에 지고 죄짐을 지고 한 것처럼 낑낑대면서 아이고 돈이 없어서 식모살이를 하러 가고 또 그 작정헌금 내려고 노가대를 하러 가고 그런 연보가 아니죠. 자, 오늘은 바울이 사도 그 직에 대해서 여기는 변호하다 이렇게 써졌는데 변호라기보다는 사도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바르게 인식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장을 함께 보면서 그 내용을 좀 더 깊게 정확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를 몇 번 보냈다고 그랬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냈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보내놓고
그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나쁜 반응이 나타난, 바울을 오히려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났기 때문에 바울이 급하게 고린도를 방문을 했고 다시 와서 눈물의 편지로서 호소했던 그런 두 번째 편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자, 이 편지를 보낼 때는 막상 만났을 때는 상처 줄까봐 그 사도로서 벌을 줄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벌을 안 주고 굉장히 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편지를 보낼 때는 강력하게 옳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강력하게 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또 관용하는 마음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편지를 보낼 때는 담대하게 보냈지만 만났을 때는 담대하지 않게 대하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자,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볼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지혜가 넘치고 문명이 발달하고 우상과 음행이 가득하고 또 바울이 전해준 것을 갖다가 사람의 지혜로서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먹고 사는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를 만들어 놓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토색하고 괴율, 사기와 사기를 치면서 돈을 긁어들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안이 꼽겠습니까? 어떻게 바울의 말을 무용화시켜가지고 바울 사도는 별거 아니야. 원래 사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청거해가지고 우리를 지도자로 세워준 그 사람들이 더 훌륭한 사도야 하고 비방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저 유명한 자들이라고 나오고 또 여기에서도 고린도 전후에서도 나오지요. 자, 그 바울을 비난했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자면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다. 거짓 사도다. 바울은 돈을 많이 걷어간다. 자기 유익을 안 챙겼느냐? 그렇게 바울을 비난했죠. 하는 일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믿을 수가 없다. 또 금전에 대해서 흐리다다. 재물을 요구한다. 저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또 언어와 태도가 시원치 않다. 만나면 말도 잘 못하고 조심스럽게 대하고 그런 사람이 편지로는 이렇게 우리한테다가 보낸다 하고 비방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막 생각이 나요. 근데 직접 만나면 그 잘못한 것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예. 미워 죽겠어. 혼자 생각해보면. 잘못한 것만 줄줄이 생각이 나. 근데 만나면 반가워가지고 다 잊어버려. 옛날 건 다 잊어버리고 사랑한 것만 탁 남는 거.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예. 그럼 우리는 그런 바울을 갖다가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또 바울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못하다. 정파를 만들어 놓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를 청거해 줬어. 대사도들로부터 청거를 받았어. 우리가 지난번에 나도 그들처럼 천 것을 가지고 가랴? 그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다고 후서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천 것을 가지고 그걸 내놓고 장사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전했다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 율법은 뭡니까? 선한 행실을 요구하는 것이고 11조를 내는 것이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이런 어떤 제도를 갖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그 제도를 통해서 종교를 만드는, 그래서 그 종교에서 왕노릇을 하는 그런 것이 영향이 끼쳐져서 마귀가 악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혼잡해졌습니다. 복음까지 혼잡해졌습니다. 그런 잘못을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도대체 뭐지? 하고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연보가 그래서 헷갈려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난 9장에서 연보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 그런 비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이 바로 이 편지 속에 10장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속에 나와 있죠. 2절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우리를 육체대로 행한다 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육체대로 싸우면 그것이 아니야 하고 막 대적해서 싸움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 어떻게 싸우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거 상당히 어렵게 말씀을 해놨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뭡니까? 무기.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강력의 말씀이지요. 진리의 말씀이지요. 올바른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만나면 부드럽게 대해주고 편지로 또 다시 한번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런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견고한 진을 파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주를 보니까 리을의 병기에 대해서 보니까 고린도후서 6장 7절을 보고 말해놓고 있습니다. 6장 7절은 바로 앞이니까 얼른 한번 볼까요? 한 장 앞쪽입니까? 6장 7절, 두 장 앞이죠.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병기가 뭐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이 바로 의의 병기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로마서 6장 13절 한번 볼까요? 그 앞쪽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6장 13절. 또한 세셨습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뭐가 병기예요? 지체가 병기요. 그래서 우리 몸을 육체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의 지체를 육체대로 행하면 혈기가 나오고 싸움이 나오겠죠.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탄에게 나의 육체를 내어주는 꼴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불의의 병기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의의 병기로 활용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병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되는 나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바르게 알려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의의 병기로 나타나는 강력한 그런 그 행위다. 그래서 결국 육체대로 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이라 그랬습니다. 견고한 진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이 지금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견고한 진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쌓고 있는데 이걸 파해보려고 한대요. 뭡니까 그것이? 바로 팔을 만들어 놓고 왕노라는 종교 집단 되어버린 그들입니다. 그 견고한 진인데 그 견고한 진은 누구의 진이요? 마귀의 진이요. 사탄의 진. 그것을 파해보는 거예요. 파멸시켜본다고 말입니다. 파해본단 말은 파멸시켜버리겠다. 이거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을 올바르게 양심으로 받아들였으면 정신이 번쩍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팔을 만들어 놓고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노릇하고 토색하고 괴율하는 자들에게 저 사람들은 바로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있는 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5절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이론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바로 교회에서 나는 것을 묻고 살았다. 여러분들은 헌금을 내면 우리는 묻고 산다. 그럴듯한 이론을 전개합니다. 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누가 너희를 구분하였느냐 구별하였느냐 라고 고린도전서 4장에 말했지 않습니까? 누가 너희를 구별해서 너희를 스스로 높이게 만들었냐? 마귀가 그랬다. 너희 마음속에 욕심을 따라서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높아져가지고 위에서 다스리면서 왕노릇하면서 토색하고 있지 않느냐? 그 높아진 것을 파하고 또 모든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사는 그 생각들을 사로잡아갖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려고 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6절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런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말씀을 복종치 않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물론
바울이 이 고린도의 성도들을 사도의 권한으로서 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벌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 의의 심판대 앞에서 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 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복종이 온전케 될 때는 언제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교회로서 완성되면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온전케 됩니다. 그때는 당연히 거기에 합당치 못하게 사는 사람은 이 예비한 벌을 당연히 받겠죠. 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선악간에 자기 행한 대로 행한 것을 직고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뭐 방금 말했던 것처럼 돌이키지 않고 이론을 전개하고 또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치 않는 것에 대해서 통곡하고 이를 갈며 후회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죠. 지나간 세월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돌이킬 때는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지금 쓰고 있다. 10장을 쓰고 있다. 정신 차려라. 벌 준다. 이게 공갈입니까? 협박입니까?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 7절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가 뭡니까? 얼굴이 잘생긴 겁니까? 물론 얼굴이 잘생긴 것도 봤겠죠. 풍채도 봤겠죠. 또 청것을 누구한테 썩고 하느냐? 바울리는 청것도 없이 네 스스로 자랑하냐? 그렇게 했겠죠. 청거서도 외모입니다. 또 돈을 걷어서 이때 회당을 짓는지 교회당을 짓는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외형적인 거, 외형은 뭘로 나타납니까? 조직으로 나타납니다. 위에 높은 그 높은 교파에 그 교주가 있고 그 밑에 수하를 거느리고 또 그 수하가 밑에 수하를 거느려서 일사천리하기 위해서 명령만 탁 내리면 쫙 갖다가 바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그것이 다 뭡니까? 외모입니다. 외모입니다. 형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의 것이죠. 근데 외모만 모른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는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 속으로 다시 한번 제발 생각 좀 해봐라. 나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나 속하지 않나를 그동안에 내가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하고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고 편지하고 다시 찾아가고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너희들이 알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제발 생각해 주라. 두 번, 세 번 사정하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사정하면서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냅둬버려요. 냅둬보면 안 됩니다. 사정하듯이 말을 하고 다시 한번 제발 생각해 봐라. 왜 외모만 보냐? 그러고 말해야 되겠죠. 또 뒤에 또 나옵니다만 자기 자랑한 거예요. 자, 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뭐? 주께서 주신 권세로 아까 파한다고 그랬는데 뭘 파해요? 사단의 지는 파하고 견고한 지는 파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은 파하고 돌이키는 너희는 뭐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진정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참으로 높아진 것을 파하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여 세우는 세움이지요. 그것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한 것은 부끄럽지 않다. 바울은 자랑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바울의 무엇 자랑했는가? 그거 어디 한번 또 볼까요? 내가 어디 다 적어놨는데 얼른 안 보이니까 넘어갑시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자랑을 했습니다. 그 자랑은 이 자랑이요. 바로 잘못된 자들에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울이 몸소 실천하고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견고한 진을 쌓아놓고 그 진을 통해서 자기를 부유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하면서 나중에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자랑한 것은 이것은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다. 자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죠. 자랑은 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지난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대편이 우리를 비방하고 잘못했다고 말해도 말 한마디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냐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그랬죠. 고린도 전서밖에 안 썼잖아요. 지금 후서 쓰고 있으니까. 근데 편지들로 그러면 고린도 후서 말고 또 썼다는 의미도 있겠네요. 눈물의 편지 중간에 한번 있었잖아요. 물론 그것을 말한지 아니면 장장을 말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이렇게 지적하고 방금 지적했던 것처럼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막 벌할 것이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까지 생각지 않게 함이니 그래서 뭐요? 10절에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만나서 직접 할 때는 말이 시원치 않고 그런다고 말하는 것이죠. 말을 제대로 못해서 시원찮은 게 아닙니다. 강하게 말함으로써 상처받을까봐 강력하게 말을 안 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공부할 때 붙잡혀갖고 계단에 올라가다가 강연하고 또 벨릭스 앞에서 하고 또 누구 앞에서 했습니까? 누구 앞에서 했습니까? 강력하게 논리 청연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직접 층계에서도 하고 근데 만나가지고 말이 시원찮아요. 그것은 바로 내가 편지로 했던 것처럼 너희를 놀라게 생각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조용조용 좋은 말로 너희를 대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그렇게 시원치 않다고 한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떤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아라. 이런 사람들에게 떠나 있을 때 지금 같이 있을 때 지금 말이 시원치 않다고 한 자들에게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의 일행이죠. 또 근데 만나서 지금 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또 바울이죠.
같은 사람이다. 근데 나보고 말을 못해서 그렇게 시원찮하다고 말을 해?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편지 보내는 사람이나 여러분에게 말이 시원찮하다고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시원찮아서 시원찮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상처받을까봐 내가 말을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대면하면은 그 어디가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대면하면 말을 한다는 말이 자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넘겨서 2장 넘겨서 13장 10절입니다. 김성국 자매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3장 10절.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부음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떠나 있을 때 이렇게 강력하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지 않고, 아까는 파한다 그랬죠. 사탄 것은. 그러나 믿는 성도들이 돌이키면 다시 받아들여주는 것이죠. 파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권세를 따라서 만나가지고 엄하게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고 벌을 줘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럽게 대해서 그들을 세워주려고 한 것이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고린도후서 10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짜가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어떤 자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짜가며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들은 바로 교파를 만들어 놓고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하도 여러 번 말해서 여러분이 다 예합을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예합을 쓸 것 같아서. 그들처럼 자기가 자기를 칭찬한다. 자, 밑에 보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누구하고 비교해야 돼요? 훌륭한 사도들, 훌륭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모세나 또는 다윗이나 또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야지. 자기가 뭔 일 해놓고 나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한다. 나의 지혜. 자기가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비교할 때다가 비교를 해야지 거기다가 비교를 할 수가 있냐. 비교할 수 없다. 감히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자랑을 했는가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 한계를 따라 하노라. 그 사람들은 분량 밖에 자랑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어떤 분량이고 어떤 분량을 나눠줬을까요? 그 한계가 무엇일까요? 좀 이게 얼른 이해가 안 돼서, 자,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공부할 때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눠주신 그 은사의 분량일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 그것도 되겠죠. 그 분량이 없는 사람은 자랑할 게 있겠어요? 은사가 없는데? 자기 걸로 자기 것을 자랑하고 사탄의 것으로 묵고 살고 배부르고 부유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분량이 아니죠. 그것도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도 또 있죠. 근데 제가 이 주에서나 여러 가지 것을 좀 찾아봤더니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지역의 한계를 좀 주셨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로 또 칭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에게 전했고 이방에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보다도. 그러나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지요. 그런 것처럼 어떤 지경을 줬다는 거지요. 또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복음이 전해진 곳에 내가 거기를 침범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경계나 한계를 줘서 그 지역을 전하는 역할, 서로 중첩돼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도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딪혀서 복음에 전해지는 것을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것도 이 주예서를 보면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건 어떤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 성령으로서 주신 분량,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서 했고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까지 이르렀고 너희를 우리가 낳았다. 바울이 그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자녀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나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나쳐 나갔다. 라고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쳐 나갔다.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끝낸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중에는 스페인도 가겠다. 서바나까지 갔다.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냥 지나쳐 간 것이 아니고 고린도에도 복음을 전했고 또 다른 곳에도 지나쳐 갈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뭔 말입니까? 남의 수고한 것으로 살짝이 몰래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해놓은 것처럼 자랑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물로 넘어 들어온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절도요, 강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강도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강도일 수도 있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사단의 권속이 되어버린, 그래서 돌이켜야 될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바로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자랑하고 그 자랑은 바로 아까 그런 것이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시죠. 오직 너희의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위대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잘못된 자들이 그 말하는 말에 넘어가지 말고
내가 전해주고 몸소 실천하고 행했던 지금 너희들에게 밝히 말해주는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한 것이 너희 속에서 위대해지기를 바란다. 이것도 자랑이에요, 실은. 너희 가운데서 내가 위대해지기를 바란다는 게 자랑이지 않습니까? 이 자랑은 해도 되는 자랑이에요. 참 바울이 자랑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는 남의 한계 안에서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게 함이라.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고린도를 넘어 로마와 스페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주예서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남의 한계 안에서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자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이론을 파하고 높아진 것을 파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치 않는 것을 파하고 또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받게 자랑하는 것을 파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누굽니까? 11장 바로 옆에 나와 있는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뭔 자들이요? 가져가는 자들. 우리의 한계를 따라 하지 않고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받게 자랑하고 사기치고 괴율하고 토색하고 왕노릇하는 자들은 그들은 바로 거짓 사도요 괴율이 뭐라 했습니까? 사기친 거라 그랬죠.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일이 아니요. 지금 목사들이 성도들의 연보를 갈취하고 배부르고 부유하고 예배당 지키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기치고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아니요. 뭐요? 거짓 사도 오고 또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한국교회를 맡은 자다. 나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운 총 우두머리다. 여러분은 나의 명령을 따라 나의 발령을 받아들이라. 내가 말한 말에 거역을 하면 그는 안 좋은 교회로 쫓아보내버리고 또 잘라버릴 것이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 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누구 일꾼이요?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몸에 큰일이 아니래요. 나는 바울 사도님께서 이것은 큰일이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큰일이 아니래요. 그거 별거 아닌 일이다. 별거 아닌 일이요. 별거 아닌 일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당연한 일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뱀에게 들어와서 이브를 꼬시고 아담을 꼬셔서 범죄케 한 그 천사, 광명의 천사가 지금 거짓 사도,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악한 마음을 심고 그 복음을 이용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파를 만들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단의 일꾼도 자기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바로 큰일이 아니다. 당연히 있을 일이다. 그러니 여러분 놀라지 말아라.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15장 마지막 절 끝에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다. 행위대로 됩니다.
다시 10장 16절입니다. 이는 나무 한 개 안에서 예배한 곳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런 속에서도 그것을 바르게 개탕쳐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사탄의 역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너희들은 좀 알고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그런 가운데서 고린도에도 복음을 전했고 너희에게까지 이르렀고 또 너희 지경을 넘어서 또 로마와 스페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제발 자랑을 하려면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너무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어디 애매한 구절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왜 이렇게 혼잡돼 갖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어떤 것이 사탄의 역사인지 어떤 것이 종교인지 어떤 것이 참으로 성도의 삶인지를 모르게 돼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분명하고 또 분명하고 애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은 우리는 그런 미혹에 유혹에 혼잡케 하는 사탄의 괴계에서 벗어나서 바로 바르게 살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성경의 한 장을 공부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실함과 사랑과 그 지혜의 말씀들을 보고 참으로 감사와 탐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과 믿음과 또 이것을 통해서 사는 삶이 정말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될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중요한 것을 쳐버리고 다른 곳에 관심을 갖고 자꾸 엄한 데로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 큰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지엽적인 것으로 가가지고 이 중요한 본질이 복음이 전해지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사는 그 삶이 좀 희미해지는 오히려 혼잡해지는 그런 그 교제가 이루어질 때도 혹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고 또 서로 교제를 할 때 이 교제가 참으로 지금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의 마음의 흡족한 가운데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이것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옳은 일인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합당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를 나누고 교제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의 합당한 뜻, 정확한 뜻을 혼잡지 않게 바르게 정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리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벗어나서 딴 데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동계 수련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주제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그 주제 가운데서
좋은 교제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결과로서 합당한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 선곡하십시오. 405장, 405장이요? 455장. 455장이요? 요한의 예, 455장입니다. 오이고. 십자가 밑에 나가 내